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뭐하겠네. 어묵게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2절 한 절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하여 밤중에 일어나. 지난 시간에는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이거나 밤중에 일어나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참 묵상한다든지 그걸 인해서 강구한다든지 뭔가 어떤 붙잡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똑같은 환경이 되지 않는가 이래요. 지금은 인류의 밤중입니다. 밤중. 지금 시대가 인류 시대 밤중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줄이 두루 얽혔을 정도로 한 개인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길이 한 개인이 살아가는, 현재 살아가는데 가장 안정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어쩌면 쾌활하고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마음껏 살아가는 그 환경이 누구나 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밤중이에요. 밤중. 그런데 길은 주의 의로운 규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줄이 두루 나를 얽혔을지라도 61절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한다. 이것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이죠. 법. 지금 계속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만은 가계부채가 참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줄을 모르는 거죠. 가계부채가 많고 금리가 낮으면은 이제 이런 논리를 합시다. 뭐 오래된 내용인데 돈을 가진 사람은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윤이 있으니까 사업에 투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유시민 씨라고 지금은 뭐 정치 활동보다도 그냥 농객, 정치적인 논변을 말이죠.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그때 그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이제는 들어갈 때 그때 열린우리당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죠. 그게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워낙 똑똑하다. 이제 토론하는데 보니까 막 잘한다 이래가지고 나머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정부 보건사회부 장관인가? 장관으로 임명했다니까. 국회의원이 된 장관. 그러니까 굉장하게 나름대로 출세한 거죠. 출세. 이제 그 사람하고 유시민 씨하고 유승민 씨하고 그건 이제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유승민 씨도 그때 이제 한나라당 초선인가 재선인가 이래 된 상으로 돼갖고 국회의원에 당선돼갖고 두 사람이 여당 세 사람 그때는 그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어요. 노무현 때니까. 여당에 또 그 유시민 씨를 중심해서 한기총이란다. 민노총 또 다른 노동계 두 사람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여기는 유승민 씨하고 또 두 사람, 그래갖고 두 사람이 이제 여야가 이래 경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전체 어떤 국민들의 그 시각이 유시민 씨도 거기서 발언을 아주 넉넉하게 하네요. 유시민 씨는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또 유승민 씨도 그 유시민 씨의 지지 아니하고 발언을 한 그거로서 아마 지금의 유승민 씨가 지금 그 새누리당의 어떤 위치가 굳혀지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그 두 사람의 그 불꽃이 굉장히 논쟁 자체가 굉장하게 그 이슈가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을 두 사람이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야,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굉장히 해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기업에서 놀고 있는 여윳돈이 65조 원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있는 유동자산이 400조가 있다. 그러니까 470조, 465조가 지금 금고에 있다는 거죠. 자기 집에 있든지 금고에 있든지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이 사람들의 돈을 끄집어내는 전략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라. 근데 그 전략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당시에는 가계 부채에 대한 그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내놓을 건데 왜 못 내놓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이래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은 가계부채는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는 더 떨어지고 돈은 이 자산이 움직일 수 있는 자산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돈은 더 많아지고 돌 수 있는 돈도 더 많아지는데 금리는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학교에서 배운 아무리 기라성 같은 학문 학벌 어디 나오고 어디 자랑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밤중이란 이런데 우리가 타격되는 이런 어떤 직격탄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교회는 불을 밝히는 것이 분명한 어떤 있잖아요. 위치가 교회가 불을 안 밝히면 어디에 불을 밝혔어요? 악인의 줄이 둘이 얽혔을지라도 주의 의로운 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고, 밤중에라도 깜깜한 밤중에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교회에 있다. 왜? 우리에게는 교회는 빛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모든 기관이 될 것 같다 하면서도 계속 시행착오만 일어나는 것 같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적인 일들을 말이에요. 지나오면은 지금 잘된 것 같아도, 지금은 잘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요 또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이 지금 잘 된다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된다는 표현을 함부로 못하는 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삼성 안 봐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출시한 지 지금 1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출시한 지 얼마 되도 않은 것을 지금 단종시킨대요. 오늘 뉴스에.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수조 원이 들어갔는지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리콜 해가지고 지난번에 해결해 주는 데마다 그 돈만 해도 몇 조 원이 들어갔다 갔으니까 적어도 10단위의 조 단위가 가지 않겠냐. 근데 그걸 단종을 시킨대요. 이익보다도 손해 나는 것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전 세계 굴지 회사인데, 시스템으로 봐도, 어느 걸 봐도 전 세계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 하나가 덜커덩 나가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나가라고 했나요? 나가라고 뭐 공작을 했나? 정치적인 압력이 있나?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보니까, 지금 현재 단종을 해야 될 시점. 그래서 다음엔 또 뭐, 삼성 갤럭시, 갤럭시 뭐, S7이 지금 현재 대타로 지금 나온다나? 이 뭐, 보통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 사회는 삼성이라는 회사에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꿈쩍도 안 한단 말이야. 야, 이거 우리 사회의 위기다. 나는 그래 보는데, 제 개인은 그래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밤중이다, 밤중.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된다. 근데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니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끈앞풀이 있어야지. 아니야말로 그 사람, 사회에다가, 야, 이런 길로 온나? 교회 이런 길이 있다. 따라온나?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해서 이런 타이틀은 이야기해놨어요. 자기개발 교실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해놨어요. 이걸 교회에서 운영한다. 여기 들어온나? 방법이 있다. 해결이 된다. 그리고 지도가 있죠. 지도. 이 지도, 요거 설명을 해주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앞으로 가면 더하다. 그런데도 더하는 길로, 껌껌한 길로 가고 있는데, 절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 62절에 있는 내용은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다가. 밤중에, 교회에서 부르짖어야지. 빛이 없으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에서 빛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지금, 깜깜한 길을 가고 있어갖고 헤매고 있는데, 교회조차 불을 안 밝히으니까 깜깜한 밤중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나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종각 탑이 없다 하는 거는, 그게 없다 하는 건 아니고, 사회 사람들이 보고, 아, 저기 빛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따라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테마를 지금 자기개발 교실을 준비해 놨느냐? 자기개발 교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만 외쳤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잠깐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화를 너무 사실은 이게 뭐야, 이거 참 말 못하는 어떤 이렇게 해결 못하는 이 답을,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듯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는데, 장모, 자기가 지금 분명히 결혼한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우면서 장모가 바람 피우는 여자를 자꾸 해코지하는 걸 알면서 자기가 사귀는 여자는 따로 만나고 전혀 사귀지 않는 다른 여자를 그 장모가 타겟을 해갖고 장모가 7번에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여자가 지금 생사를 어디서 뭔가 분명히 가격은 당했는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의사, 법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못해요. 잘못했다 자기를 반성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사회에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조직이 그런 거예요. 사회라는 이 사회가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활개치면서 내가 의사다 타이틀만 내걸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그 사람한테 몸을 맡기잖아요. 그 사람이 일익이 한 사람을 지금 죽도록 만들어놓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상태인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거 광고하면서 어살 리는 없을 끼고. 도대체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대로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고 깜깜한 길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빛을 밝히는데 빛이 없고, 개인은 개인끼리 자기가 잘못한 일이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딘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장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사회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병원에서 그 한 사람, 환자가 누워있는 것이 그게 넘어이면, 그게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간다.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 하면요, 그런 사람을 만들잖아요.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데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은 좋아해야 되고 안정해야 되고 다른 딸은 죽여도 되는,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 구성이 되어 있다. 삼성전자 기업이라 하는 기업은 지금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삼성이 과연 계속 갈지 안 갈지 그것 자체를 지금 누가 겨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한수를 더 뜨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른들을 인도하겠다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내세우잖아요.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한 들어봐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지금 야당 제1석, 지금 여소야대에서 제1석을 제일 많이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이죠. 야당이 그렇다니. 거기에 나오는 대표 추미애 대표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이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한강에 다 투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당대표가 자살하자 이거지. 다 죽자 이거지. 아니, 그런 내용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해서 되나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로 스스로가 자제해야 될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여금 자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것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은연중에 이것이 보급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니까 안 돼 하고 탁 받아치고, 그런 말을 어떻게 정치인이 하느냐, 당대표가 그러면 하냐 하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 들으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기대가지고 당대표가 저라니까 저래야 되는 것 같다. 또 다음에 자기가 뭔가 잡으면은 옛날에 추미애 대표가 이랬는데 나도 한마디 죽는 신용을 한번 하자. 어디 그때는 어디서 뛰어내린다 할까?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모양 따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뒤에 그 뒤에 있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딱 그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전에 있던 대통령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살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죽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추미애 혼자서 그랬으면 이것도 오늘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좀 그렇게 어설프겠죠.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의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죠. 문재인, 계속 텔레비전에 문재인 지금 이렇게 이슈가 돼서 나오는데, 그 말에, 추미애 씨의 그 말에, 당대표의 말에 받아 사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니까 알죠, 내가.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뛰들겠다 이거지. 내가 만약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만약 당선 안 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겠다.
참 등골이, 지금 내가 말을 하는데도 등골이 서늘해, 느낌을. 참 서늘하네요. 죽는 게 그렇게 쉽게 죽는 거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자살일이, 전 세계 자살일인데, 당대표, 그리고 대권 주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이, 정당을 인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국민들 앞에 하는 말을, 죽는 문제, 자살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선뜻하잖아요, 선뜻.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밤중에, 밤중. 깜깜한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거지. 바른 대통령 후보에서 바른 어떤 정권, 어떤 창출의 어떤 것, 은행,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정권을 맡긴다? 뭐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 뭐 어차피 1위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까, 자살 1위에서 더 올라갈 데 없으니까 자살 수가 더 많아져도 뭐 그게야 뭐 변동 없는 순위가 계속되겠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뉴스에 한 9시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 채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채널이 어떻게 경제관계 채널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 관심이 좀 가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탁 트는데, 북한 통일하면은, 이제 딱 트는데 나오는 내용이, 남북 통일되면은 수도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정부에서 뭔가, 통일에 대비한 무슨 어떤, 도시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꼭 관심에서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뭐 평양, 해주는 거 좋고, 어디 세종시 있으니까 돈도 없는데, 뭐 새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어디로 가냐니까, 땅값이, 북한 땅값이 남한의 땅값하고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싸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강물 수요만 해도 몇천조 단위가 지금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있지. 그 다음에 북한의 땅값, 북한 돈을 한국 돈하고 같이 1대1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완전 경제 논리로 가면서 땅 투기 문제예요. 평양 땅이 어떻게 걷고, 그러자면 서울 땅이 어떻게 됐고, 뭐 그러자면 저 밑에 지금 세종시 땅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땅 투기 문제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는요, 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볼 때는 이건 절망이에요, 절망. 남북 통일을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면서 북한 땅값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 경제가 어떤 수준이 될 거고 요거로 가지고 북한 남북이 통일되는 거로 바라면요, 남북 통일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차라리 고마운 거예요. 영영 두 쪽을 해놔도 할 수 없어요. 영영 두 쪽을 해놔 남북에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말이지, 정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금 삼성전자 내리꼽는 것처럼, 경제고 뭐고 앞으로 우리 남한이고 뭐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도 좋을, 남북의 관계라 하는 이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명한 지금 어떤 저울질하고 있는, 남한은 남한대로 저울질 당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저울질 당하면서 이 동북아를 통해서, 동북아 안정 공영을 통해서 말이죠, 전 세계 인류에게 뭐를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도구로서 쓰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아니 남북 통일을 어떻게 땅값을 이야기해요, 땅값을. 남북 통일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이 조건 아니고 이게 제일 우선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다른 걸 갖고 거기에다 언급하면요,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분명한 내용이에요. 분명한. 왜 지금까지 붙잡아야 되나? 왜?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저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적어도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1갈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입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무슨 정치력으로 아니면 군사적인 목이 이런 것 때문에,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아니다. 이게 남북에서 같이 나와야 될 말이에요. 같이.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북 통일 안 되기 좋고,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 있잖아요, 문둥이, 새 문둥이병 나갈 때 그 엘리사 시절에 그 아람 군대 물러갔을 적에 군대 장관이 발이 밟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통일이 돼도 통일의 이런 어떤 내용은요 하나도 혜택 못 받고, 백성들에게 완전히 발에 밟혀갖고 가문이고 뭐고 막 아주 말살이 돼야 돼. 아니 정말 참 절망이에요. 그거는. 남북 통일에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가고 뭐 독일이 어떻고 러시아 붕괴, 독일 붕괴 이런 사례를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통일 같은 논리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경제 문제, 앞으로 이거 우리 국민이 살아가야 될 일이 모든 문제, 이 구조, 이 지도, 이 구조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해야 될 당사자 되어지는 자체가요, 바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게 주인공이라니까, 이 안에서. 그게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조그만 땅 갖고는 안 된다. 큰 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주 땅이라고 하는 지금 큰 땅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제는 더 이상 반도 국가가 아닌, 그래서 몽고까지가 바로 직접적으로 몽고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루트를 말이죠. 확보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동북 공정하고 있는 이 내용은 중단해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런 걸 회복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 일본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일본 자체를 빨리 한국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같은 힘으로 지금 같이 남한만 하면 하지 말고 일본을 같이 얹어서 어떡하니 북한을 어울려갖고, 그래서 만주 땅에 같이 땅을 잡아내야 돼요. 이런 비전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빛을 개인이 밤중에 품어야죠.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가슴에 담는 게요, 바로 밤중에 자기 혼자서 자기 내부적으로 빛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는 빛을 어디서 계속 단련시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62절 주의 어른 규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 규례는 주의 어른 규례, 바른 길이잖아. 바른 길에 대한 그걸 분명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규례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걸 내부적으로 계속 갈고 닦아야죠. 그냥 맨몸으로 뛰어나가 버리면, 밤중이라고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맨몸으로 뛰어나가고는 다른 사람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어디 갈지 모르지만 자기 내부에서 빛을 간직을 해야 돼요. 어떤 빛을? 분명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이라는 이 구조와 일본이라는 이 지형적인 조건, 그리고 만주 땅에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지금 시기, 우리가 깜깜한 중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국민들 전체가 이것을 염원을 하게 될 때, 삼성이 몰락되고 대기업들이 전부 다 몰락한다 하더라도 이건 나간다. 왜? 이 칠판에 구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돼 있다. 2012년부터 이렇게 2012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 지난번 시간까지 요 위에 그 부분에 위에 상부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림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그림 전체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예화만 주로 했습니다. 예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일종의 사보타지라 하는 노동계통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 노동쟁이 중에 하나, 생산자를 괴롭히는데 동맹파업하는 거예요. 동맹파업. 지금 철도노조. 그거는 분명히 철도노조에서 그렇게 반발해야 되는 게 아닌데 어긋장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는 그게 불법 파업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다가 또 동맹파업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에서 또 운송, 트럭도 노조에서 또 운동 일으키고 또 뭐 민노총에서 뭐 또 다른 거 뭐 자꾸 시위하고 뭐 백남기 씨 그 사건 계속 연결시켜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자꾸 하면서 정부를 압력하는, 지금 현재 나라의 형편을 이래 볼 때 여기에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고, 교회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쓴 빛을 못 발휘하니까 지금 당장 빛이 없으니까 개인에게 밤중에 부르짖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밤중인데 개인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지금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멀쩡한 의사한테 다 배워타가고 가정도 있는 사람한테 미혼한 옛날에 그 남자를 만나봤다 하는, 연애 한번 해봤다 하는 그것밖에 이력이 없는 그 여자는 지금 누구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위치가 딱 그 지경이라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에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깜깜한 밤을 지내니까 저긴 저대로 수동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 것에서 시작해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돈 이야기 안 하면은 직장 잃는 사람들 그 내용은 도대체 기업이 투자 안 하고 사회가 이렇게 깜깜한 밤을 지나는데 도대체 지금은 전체가 돈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떤 일관된 정책이 나오고 뭐든지 그거 연결되는데, 교회가 돈 이야기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 밝은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돈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일단 교회가 깜깜한 밤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하고, 어디서 이걸 해야 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자성을 해야 돼요. 바른 생활, 어디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생활이 뒤틀려 있는지, 교회는 어디서 이걸 잃어버렸는지, 자기개발 교실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빨리 자기개발 교실을 얼른 자기 교회 하시게 돼요. 자기 교회. 그래 홍보를 많이 돼.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이 자기개발 교실 하고 있다 홍보를 해야 주변 사람들이 저게 뭔가 등대가 있구나 하고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